귀한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같은 날을 송년 주일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52주 가운데 올해 들어 마지막 주일 이제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까지 여러분들 예배하시고 또 교회에 참석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서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서신 채로 찬양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광명한 대화 예수
기쁨으로 나아갑니다. 새 힘 얻으리,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 새 힘 얻으리,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넘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니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와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목소리 같은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아멘.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새 힘 얻으리,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넘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니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와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목소리 같은 당신은 영원하신 주,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와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목소리 같은 힘 주시네. 우리의 구원자 되신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한 해 동안 우리를 인도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권능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려 독생자를 십자가의 대속물로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 우리 죄를 속하시려 고난과 수치를 끝까지 참으시사 죽으시고 부활하사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성자 예수님, 주님 다시 오심을 소망하며 인내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며 항상 함께 하시는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 거룩한 성호를 찬양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인생들에게 주님의 놀라운 경륜과 계획을 깨닫게 하시고 감격하여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충만한 말씀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 쉬운 멍에와 가벼운 짐을 주시며 당신께 배워 마음의 쉼을 얻도록 구별하신 날 예배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1년을 돌아보면 매일의 삶이 특별히 베푸신 은혜들로 충만한 것이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세어보게 하시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심히 한량 없음에도 순간순간 죄의 속성에 미혹되어 교만과 죄악의 자리,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서 머뭇거렸던 연약한 우리 인생들을 하나님의 강한 능력의 손과 펴신 팔이 건지셨음을 고백하며 겸손히 주께 나아갈 담대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한 것들로 가득해 말씀이 흐려지는 죄악된 세상 속에 주님의 몸된 목동 제1교회를 통해 진정한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신 하나님, 특별히 김성근 목사님을 구별하여 세워주시고 말씀을 지켜 사랑하는 성도들을 바르게 인도할 수 있도록 열정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세우셨으니 성령의 능력 더욱 충만하게 하시며 영육을 강건케 하시옵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힘있게 선포케 하시옵소서. 주의 말씀 받는 모두의 삶에 생명력 넘쳐나는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을 향한 주님의 향기요 편지로서의 사명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결단의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한 해를 보내고 맞음을 준비하는 즈음에 성도로 구별된 이들 모두 성령의 은혜로 충만케 하셔서 창조의 섭리를 외면하며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자기 뜻대로 죄악 속에서의 삶을 추구하는 작금의 혼탁한 세대와 구별되어 주님 뜻 안에 더욱 굳게 서는 교회의 공동체 되게 하시옵소서. 민족의 소망이 이 땅의 교회들이 본질에 더욱 충실한 믿음, 소망, 사랑의 공동체로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유아 및 주일학교로부터 청장년에 이르기까지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 잘했다 칭찬받는 목동 제1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은혜의 공동체를 위하여 세우신 목회자들과 당회 및 곳곳에서 섬기는 헌신의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시온성 찬양대를 통해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 주님 기뻐 받으시는 찬양 되게 하시어 온 성도들의 기도의 향기가 함께 올려지게 하시옵소서. 땅끝까지 복음 전하시려 이 나라와 이 땅의 교회를 택하여 붙드시고 역사에 유례없는 발전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온전한 위정자들 되게 하시고 선교 일선에 서 있는 선교사들을 선히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속히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또한 오랜 시간 동안 주님 앞에 헌신한 자들을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영광과 찬송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7장 22절에서 24절을 본문으로 보겠습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24절 같이요.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와 인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용서하소서 아버지
안녕하세요. 오늘 처음 교회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로 승리하는 목동제일교회 12월 29일 소식입니다. 첫 소식은 기도수첩 판매의 안내입니다. 24년에 이어 25년에도 기도수첩을 제공합니다. 나만을 위한 기도를 넘어 이웃을 위한 기도 제목을 적고 그 응답 과정을 기록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것입니다. 기도가 어려운 분들을 위한 작은 안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른 기도를 소망하는 분들을 위해 추천합니다. 1,000원 이상 자율기부 방식으로 구매 가능하며 모금된 금액은 우리 교회의 선교 사역을 위해 사용될 예정입니다. 이웃을 위해 기도하기를 소망하는 모든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025년 주일학교 교사 모집 안내입니다. 목동제일교회 주일학교에서 자녀들을 가르치고 섬길 교사를 모집합니다. 교회의 부흥과 함께 많은 아이들이 예배하려는 가운데 이에 맞는 도움의 손길이 더 많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영아부부터 고등부까지 마음을 다해 헌신할 성도님들의 지원을 기다리고 있으니 주저하지 마시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구영신 예배 및 신년 특별 새벽 기도의 안내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여는 송구영신 예배가 12월 31일 화요일 오후 10시 30분에 진행됩니다. 온 가족이 함께 하셔서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 올리길 소망합니다. 아울러 1월 2일부터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라는 주제로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열흘간 진행됩니다. 오직 예수께 소망두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MDC 주요 단편 소식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 가득한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시무권사, 시무집사 은퇴에 따라 은퇴패 수여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은퇴식에는 시무권사 8분, 또 시무집사 2분께서 은퇴하십니다. 먼저 시무권사님부터 가나다 순으로 은퇴패를 수여하겠습니다. 시무권사 은퇴패 권사 구용순 권사님께서는 본 교회 시무권사로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충성스럽게 섬기다가 정년이 되어 은퇴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의 헌신과 섬김에 온 교우의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주후 2024년 12월 29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목동제일교회 담임목사 김성근. 시무권사 은퇴패 권사 김미경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시무권사 은퇴패 권사 오정숙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시무권사 은퇴패 권사 이미자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시무권사 은퇴패 권사 이상래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시무권사 은퇴패 권사 이오키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시무권사 은퇴패 권사 최정자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시무권사 은퇴패 권사 황혜신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다음은 시무집사님들 수여가 있겠습니다. 시무집사 은퇴패 집사 김재승 집사님께서는 본 교회 시무집사로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충성스럽게 섬기다가 정년이 되어 은퇴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의 헌신과 섬김에 온 교우의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주후 2024년 12월 29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목동제일교회 담임목사 김성근.
시무집사 은퇴패, 집사 김창호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시무권사, 시무집사 은퇴하시는 분들에게 박수로 격려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각 회에서 꽃다발 증정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가족들께서 꽃다발 준비하신 분 계시면 앞으로 나오셔서 증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가족분들 꽃다발 준비하신 분 계시면 앞으로 나와서 증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다시 한번 박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은퇴하시는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차렷 인사.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시무권사, 시무집사 은퇴패 수여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격려의 박수 더 부탁드립니다. NCD라고 하는 용어가 있는데요. 이 용어를 일반화시킨 사람이 슈발츠라고 하는 독일의 사회학자입니다. 이분이 교회들을 쭉 살펴보면서 나름대로 의미 있는 교회들을 살펴볼 때 그 교회들에게는 특징이 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어떤 특징일까요? 흔히 잘 나가는 교회들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제가 AI에게 물어봤습니다. 부흥하는 교회에는 이런 특징이 있다라고 하는 건데 7가지를 이야기했는데 6가지만 여러분들이 소개를 했거든요. 저런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7번째 뭘까요, 여러분? 9절과 10절을 봤더니 주변에 소문이 좋은 그러한 교회. 근데 맞는 말이죠. 지금도 아마 그것은 통용되지 않을까. 이렇듯이 건강한 교회라고 하는 교회는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누구인가, 또 여러분들이 만들어내는 교회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는 왜 올 한 해를 이렇게 정리하면서 7번에 걸쳐서 건강한 교회의 특징들을 하나하나 살펴왔을까요? 당연하죠.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건강한 신앙생활하는 교인들이 되기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와 같은 특징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조심스러운 말이지만 원로 목사님 때부터 우리 교회가 가져온 교회의 중요한 표지가 하나 있습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래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올리고 사람들이 차지하지 않는 교회, 여러분 건강한 교회 아니겠어요? 우리 교회는 앞으로도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요. 저는 저의 남은 목회 시간 동안 더더욱 여러분들을 그렇게 이끌어 갈 것이고요. 우리 교회는 주의 영광을 도모하는, 사람이 돋보이는 그러한 교회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거두시는 그러한 교회로 우리는 더더욱 힘써 만들어 가야 될 것입니다. 24년을 정리하고 내년 25년을 이제 맞이하는 이때에 특세를 준비하면서 시브리서 12장 2절 말씀,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는 것도
다른 거 있을까 싶어요.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교회가 갖는 목표에 있어서 예수님 말고 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집중하고 그 예수님을 증거하고 찬양하고 그 예수님을 더더욱 닮아간다고 한다면 다른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교회는 이제껏 잘 달려오셨는데 여러분들이 더 힘쓰고 애쓰셔서 우리 교회는 주님의 영광을 도모하는, 사람이 돋보이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우리는 존재의 이유와 목적이 분명하죠.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을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이니까요. 그렇게 이제껏 달려왔지만 앞으로도 달려가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목사들에게 있어서는 사표와 같은 분입니다. 이렇게 목회하면 좋겠다, 이러한 목사가 되면 좋겠다, 늘상 그런 생각을 갖는데요. 사도행전 9장 이후에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인가를 쭉 살펴볼 수가 있고,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이후에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 교회를 세워나갈 때 3차 전도를 통해서 그 교회들을 세워나가게 됩니다. 그 세워진 교회가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소아시아 7교회로 소개되고 있는데, 그러면 사도 바울은 늘상 승승장구만 했단 말인가? 여러분 어떠세요? 바울은 늘상 좋은 일만 있었을까요? 가서 증거하면, 손을 얹으면, 선포하면 놀라운 역사만 경험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바울에게도 고뇌가 있었고 질곡이 있었습니다. 이런 아픔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이게 우리의 관심사인데, 문제 없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느냐, 이게 중요한데, 고린도후서 4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교훈해 주는데, 특별히 8절과 9절을 보면 4가지 동사에 집중하게 됩니다. 이 4가지 동사는 경험하지 않고서는 말할 수 없는 거라고 봐요. 8절을 먼저 보시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그 다음에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그 다음에 9절로 가보시면 박해를 받아도 거꾸로 튀김을 당하여. 8절에 2개, 9절에 2개의 동사를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바울의 여정을 어느 정도 아는데,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주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수많은 우겨쌈과 답답한 일과 박해와 거꾸로 튀김을 당하였다고요. 그런데 사표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본받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따라가고 싶은 거예요. 뭐 때문에요? 이런 부분들을 이분은 어떻게 해결했는가? 여러분,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누가 매일 룰루랄라만 하면서 살 수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은 게 우리의 삶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그럴 때 어떻게 해결하느냐. 바울은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절에서 그 마지막 18절까지가 중요한데, 그 마지막 절에 그 비결을 우리 가운데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18절을 보시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나아가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바울 자신의 이야기로 본다면 내가 이렇게끔 그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이거라는 거예요. 이거. 그 비결이 뭡니까?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여기에 비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가치의 싸움이라고 그러잖아요. 기독교는 이 땅의 것을 추구하는 종교라고 치자고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하늘의 것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즘 새벽 예배 때 요한계시록을 이제 쭉 살펴서 이제 내일 모레면 22장 마지막 부분을 이제 보게 되는데, 오늘 22장 끝부분을 봤거든요. 그러면 요한이라고 하는 분이 당시 도미시안 황제 때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인이시고 황제는 내 주인이 아닙니다, 이 고백을 했기 때문에 반모라고 하는 섬에 유배됐던 거잖아요. 그럼 뭐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랬을걸요. 저런 바보, 인생 얼마나 길다고 저러면서 살아? 이래 사람들이 있었을 거라고요. 그러나 요한의 분명한 생각은, 나는 이 땅의 것을 추구하지 않겠다. 나의 주는 오직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여러분, 개혁주의라고 하는 우리의 신앙이 그거 아니겠어요? 그럼 개혁주의의 특징이 뭡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 앞에는 사도신경과 또 나가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거,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세 번째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 그 주권을 인정한다고 하는 게 뭐예요? 이 땅의 것이 나의 삶의 근본적 가치가 아니라 나는 반모라고 하는 섬에 갇혀 있다 할지라도 내가 바라보는 것은 영원한 것이다. 우리 목동제일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해요. 우리 신앙이 그저 내 아들, 딸 잘 되고 내 남편 잘 되고 우리 건강하고 이것이 우리 신앙의 목표일 수는 없어요. 그거는 자동적으로 따라오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우리가 목표로 하는 것은 뭡니까? 이 땅에 우리가 존재하게끔 하신 그 이유라고요. 이사야서 43장 21절.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뭐라고요? 그분을 찬양케 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한 신앙, 건강한 교회의 특징 무엇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많이 모인다? 죄송해요. 사회적으로 그런 분들이 이 자리에 모이신다? 그것이 여러분 우리의 가치를 평가해 주는 기준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게 건강의 척도가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말 건강한 신앙은 어떤 신앙인가? 정말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우리 주님도 그 말씀을 마지막에 하셨고요. 요한도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영원한 것, 그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건강한 신앙이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을 조금 더 설명하기 위해서 두 사람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하는데, 구약의 한 사람, 신약의 한 사람입니다. 구약에 참 많은 사람을 여러분과 나눠볼 수가 있는데, 영광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볼 때 저는 모세를 빼놓을 수 없다라고 생각해요. 모세는 참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모세가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이건 뭔 기도지? 라고 생각할 만한 기도를 해요. 그것이 출애굽기 33장 18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본인에게 좀 보여달래요. 여러분, 모세를 조금 아시지 않나요? 모세는 바로의 궁에서 40살까지 컸습니다. 그러다가 정치 현안에 휩쓸려 가지고 그가 미디안 광야로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기서 40년을 지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부르셔서 바로 앞에 세우시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바로 앞에 어떻게 모세가 설 수 있었을까요? 저는 하나님의 후광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조차도 꼼짝 못하고 저 시골 노인이었던 모세를 저는 맞이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모세가 바로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당신한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내 백성을 보내라. 바로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게 내 백성이지 어떻게 너의 백성이고 네가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이냐. 그래서 말을 안 들으니까 재앙이 동원이 되는 겁니다. 10가지 재앙이 동원되잖아요. 그래서 바로가 어쩔 수 없이 그러면 나가라. 그래서 급하게 나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다 보니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죠.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응답하신 게,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여호와됨을 알지어다. 그 가운데 그의 지팡이로 치니까 홍해가 갈라지는데, 그냥 갈라진 것이 아니라 마른 땅을 걷듯이 건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뒤에는 애굽의 정예부대가 쫓아오는 거예요. 모세는 너무도 잘한다고요. 애굽의 정예부대가 어느 정도의 부대인지 너무도 잘한다고요. 그런데 본인들은 오합지졸과 같은 부대요, 군대이지만은 그들은 살았고, 정예부대인 애굽의 군대는 홍해바다에 수장되는 역사를 친히 경험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만나와 메추라기, 반석에서 샘물이 나서 그들을 먹이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이와 같은 사실 속에서 모세가 더 무슨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하느냐,
출애굽기 17장으로 가보면 아말렉과의 전쟁이 나오는데 그 아말렉과의 전쟁 가운데서 모세가 손을 드니 밑에서 전쟁을 주도하던 이 여호수아와 갈렙과 여호수아의 군대가 이기는 거예요. 손을 내리니까 지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던 아론과 훌이 그 손을 높이 들었단 말이에요. 힘드니까. 그것도 힘드니까 옆에다가 돌을 쌓았던 것 같아. 그래서 기댈 수 있도록. 아니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얼마나 더 경험한단 말입니까? 그런데 33장 18절에서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세요. 이게 뭔 말이지? 아니 이제껏.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버난 맥기가 한 말이 저는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여타 경건한 신학자들이 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까지 수많은 것들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지 않는 것은 그것은 힘이 없다, 옳지 못하다, 이런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비교해보면 어떨까요? 수많은 신앙인들이, 수많은 교회들이 우리 옛날에 이랬어, 우리 옛날에 이랬어, 우리 옛날에 이랬어. 그게 나쁜 것은 아니겠죠. 자랑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들을 버팅기고 있다면, 옛날에 나 이랬어, 부모에 의해 뭐 어쨌어 저쨌어, 이런 힘이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계시게 했다면 그건 여러분 건강한 신앙이 아닌 거예요. 옛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모세가 어떻게 출애굽기 33장 18절에 그 기도를 하게 되었는가? 32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32장으로 넘어가 보면 모세가 엄청난 경험을 합니다. 19장에서도 그 경험을 하지만 32장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시내산으로 부르신 이 모세에게 돌판에다가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신다고요. 그 십계명을 주실 때 놀라운 경험들을 이 모세가 해요. 그런데 내려와 보니까 이게 웬 거예요. 이게 웬 거예요. 저는 그때 형 아론이, 저는 좀 착각이라는 표현은 좀 점잖은 거고요, 주제 파악을 못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럴 때 내가 이 백성들, 이 민족의 리더가 되면 좋겠다, 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추론을 해볼 때 그것을 뭐로 알 수가 있냐면 32장 4절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봐 보세요. 아론이 그의 손에서 금 고리를 받이, 그러니까 아론이 그들이니까 그 백성들에게 해서 아마 달라고 했던 것 같아. 너희들 다 가지고 와라. 그 앞부분에 그런 게 나오죠. 받아가지고 그것을 녹였어요. 그리고 칼로 이렇게 조각을 한 거예요. 무슨 조각을 했을까요? 송아지 형상으로 조각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요, 그것도 문제지만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그 백성들에게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아, 이게 뭔 줄 아니? 이게 뭔 줄 알아? 이게 바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신이다, 이리 말을 하네요. 죄송해요, 이거 뭐 정신 나간 거 아니에요? 아론이 이렇게 말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엔 추론인데 아마 그 자리가, 그 동생 모세가 있던 그 자리가 하도 그런 쪽에 요즘도 보면 뭐 뒤죽박죽 되니까, 그런데 탐나지 않았을까 싶어요. 탐나지 않았을까? 그러한 상황 속에서 모세가 뭐라고 말을 하는가, 너무도 답답한 나머지 모세가 그들 가운데 하는 말이 참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의미는 다름이 아니라 당신이 이래서 되느냐, 이래서 되느냐, 막 이렇게 막 야단 아니 야단을 막 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론이 22절에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싹 바꿉니다. 뭐라고요? 아론이 이르되, 동생, 사실은 말이야, 말도 안 되는 말이죠. 그러면서 형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 주여, 이렇게 말을 해요. 말 돼요?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그러니까 이 백성이 예전부터 왔다 갔다 한 것 너 잘 알지 않느냐, 이런 말이에요. 그 말이 맞지만 이게 지금 이 상황에서 형이 할 말인가요? 아니에요.
그럴 때 모세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을 하시는데 이렇게 응답을 하세요. 모세야, 너랑 가까운 사람이 누구냐? 그랬을 때 모세가 뭐라고 선포하냐면,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들, 하나님 여호와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은 다 내게 나오라. 그게 26절입니다.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그때 누가 나옵니까? 레위 자손들이 나옵니다. 그 다음을 봤더니 레위 자손들에게 모세가 뭐라 하냐면, 너희들의 그 옆에다가 칼을 차라. 칼을 차. 그리고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여기 문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뭐 대문, 소문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의 심판 자리인데 경계를 말하면, 여기에서 여기까지 너희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저 금신상을 숭배하고 절한 자들을 처형을 해라. 그래서 처형을 하는데 참 무서운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각 사람이라고 말했지만 그 사람들이 그 형제를, 그 사람들이 자기 친구를, 그 사람들이 자기의 누구를 보면 형제, 친구, 이웃을 죽입니다. 성경에 몇 명이 죽었냐고 이렇게 설명이 된 걸 봤더니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죽었다 그랬어요.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너무도 무서운 일입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모세도 마음이 아팠어요. 너무도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모세가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용서해. 그것이 32절입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하나님, 저 이렇게 돼도 좋아요. 그러니 저들의 죄를 사해 주세요. 어떻게 돼도 좋다고요?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그렇게 지워달라는 겁니까? 지워달라는 거 아니죠. 이게 우리의 정서죠. 우리의 정서죠. 신리도 못 가서 발병 나라는 거예요. 가지 말라는 말이잖아요. 김소월이 진달래에서 지려 밟고 가라는 것은 질겅질겅 밟고 가라는 말입니까? 가지 말라는, 모세가 똑같은 거예요. 내 이름 지워달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 이 정도로 제가 원합니다. 이 정도로 원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받으셨다라고 저는 믿어요. 그런데 설상가상이라고 엎친 데 덮쳤다고 33장 1절에서 3절 이하까지를 보면은 모세가 되게 힘든 말씀을 하나님께로부터 들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1, 2절에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대로 이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겠다. 2절로 가보시면 거기 여러 가지 족속들 이름이 쭉 나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3절에 있습니다. 다 좋아 가. 근데 뭐라고요?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여러분, 안고 없는 찐빵 아니에요? 가나안은 뭡니까? 뭐를 상징하는 겁니까? 하나님 그분을 섬기는, 하나님 그분이 주인인, 하나님 그분만이 우리의 모든 것의 주권자이신 것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마치 하늘나라의 모형으로서 이 땅에 존재하는 게 가나안이거든요. 현대판 교회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안 계신다? 뭐예요? 그러면 그 앞에서 올라가면 줄 것이다, 올라가면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 기분 마땅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랬을 때 또 모세가 기도합니다. 모세가 기도해. 하나님이 안 가시면 우린 뭐예요? 우린 아무것도 아니죠. 이럴 때 하나님께서 그 엎드려 기도하는 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14절에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친히 가리라. 그리고 난 다음에 모세가 또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하나님, 친히 가신다고 했는데요, 제가 그걸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아까 읽었던 출애굽기 33장 18절이 나오는 겁니다. 그 증거로서 뭐라고요? 그 증거로서 주님의 영광을 좀 보여주세요. 뭡니까 여러분? 주님이 나와 지금 함께 하시는, 여러분, 이게 비밀인 거예요. 이게 비밀. 여기서 주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거, 아까 말한 것처럼 모세만큼 전무후무하다는 말이 있잖아요. 모세만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사람이 성경에 또 누가 나온단 말이에요? 모세만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모세는 좀 설명을 좀 축약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영광을 보여주세요. 여러분, 저는 이게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건강한 교회의 특징은 예전에 우리 교회 어땠어? 예전에 우리 이런 일 했어? 예전에 뭐 했어? 죄송해요, 소용없어요. 뭐 우리 집은 몇 대 기독교 집안이야. 그게 당신과 뭔 상관인데요. 저는 감히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도 드렸어요. 나는 우리 집을 영적 가문으로 명문가로 세우겠다. 여러분, 현재성이에요. 현재요. 정말 건강한 신앙은 예전에 뭐가 어땠다가 아니라 지금 주의 영광을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걸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목동제일교회는 그렇게 나가야 되겠어요. 예전에 뭐 어땠더라, 필요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것이 우리의 훈장이 될 수는 없어요. 우리는 철저하게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신 이유는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있다. 너무 귀한 거예요. 이 목적이 우리를 살려나가야 된다고요. 그러면서 신약의 한 사람을 소개하면 뭐 다 아시겠지만 사도 바울을 소개할 수가 있는데,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분도 이렇게 보면 이 구약에서 모세가 이야기했던 것을 사도 바울은 조금 한 차원, 한 격을 높여서 이야기합니다. 그런 내용이 바울 서신서 13권의 서신서 속에 참 많은데 몇 절, 한 3절 정도만 여러분과 좀 나눠볼게요. 먼저 로마서 5장 1절과 2절인데요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하이라이트 한 것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여러분이 화평을 누리자라고 하는 것은 과거 완료만이 아니에요. 구원 받았다만이 아니라 지금도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현재형이 강해요. 그럼 화평을 이룬다고 하는 게 뭔가 2절에서 좀 더 자세한데요. 또한 그로 말미암아, 즉 그렇게 화평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는데, 그 얻은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삶의 현주소에서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즐거움이세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감사하세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기쁨이세요? 이게 되는 거예요. 요 로마서 5장 2절 말씀이 근거가 되어서 소요리 문답,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 중 소요리 문답 1번입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니요? 로마서 5장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봐 보세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것과 그 다음에 그를 영원토록, 어떠세요 여러분? 지금이라고 하는 이 현재성 속에 하나님 그분이 여러분들의 기쁨이세요? 감사하세요? 여러분들의 간절함이세요? 여러분들의 예배에 가장 중요한 분이세요? 그러고 싶어요 여러분.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서 그 하나님 그분 때문에 기뻐하고 싶어요.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서 그 하나님 그분의 역사 때문에 감사하고 더 찬양하고 싶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해달라고. 이 하나님의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입니다. 그것이 나의 삶 속에 이루어짐으로, 그것이 내가 추구하는 삶의 목표가 되므로 더 기뻐하고 감사하게 되는 것. 한 군데 더,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같이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맞아요, 이 가치 싸움이에요. 기독교를 저급하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기독교가 이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는, 여러분 생각해 보자고요. 기도 열심히 하면 공부 잘합니까? 누가 그런 거 가르쳤어요? 누가? 최걸릉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학교 때 그렇게 공부하는 게 좀 약했어요. 뭐 시험 치고 그러면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서양 그 선교사 교수들이
아니 전도도 잘하고 능력도 있고 한 분인데 왜 이렇게 못하는가, 왜 이렇게 못하는가 그게 좀 궁금했어요. 근데 그 최골록 목사님이 아주 유명한 말을 했어요. 아주 유명한 말. 그 말이 뭔지 아세요? 시험지 앞에서는 성령 하나님도 떠신다. 이 뭐, 아니 말인즉슨 죄송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결과론적으로 도우시고 인도하신 것이면 틀림이 없어요. 복도해야.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해야죠. 여러분, 건강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건강하세요 그랬더니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건강에 좋은 음식만을 먹는 것이 아니라 해로운 음식을 먹지 않는 게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마찬가지 아닌가요? 네? 신앙생활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것이 분명하다면 여러분, 다른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도모하며, 그 영광이 즉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인데, 조금 이따 한 성경 구절을 더 보면서 설명을 하고 마칠 건데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 가운데 분명해야죠. 고린도후서 3장 18절을 한번 봐보실까요? 다 같이요.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현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어려워. 말씀 자체가 속된 말로 시험지에 비일비 꼬아서 이렇게 문제 낸 것과 비슷해요. 근데 여러분, 간단합니다. 주의 영광입니다. 주의 영광이 어디에 나타났느냐?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성경 고린도후서 4장 6절입니다. 이 고린도후서 4장이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꼭 좀 더 심도 있게 읽었으면 좋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봐 보세요. 어두운 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쉽게 설명을 할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어떤지를 아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얼굴을 본다고 그랬는데 그 얼굴이 뭐냐고요?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그랬는데 그분의 얼굴이 뭐냐고요? 여러분, 얼굴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인격 자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자꾸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영광이 과거에 아니라, 과거도 감사하고 기쁘고 고마운 것이죠,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 모세가 구하였던 것처럼, 바울이 구하였던 것처럼 그리스도 그 영광의 얼굴을 우리의 마음속에 주셨다고 했는데 다른 게 아니라고 봅니다. 여러분들을 보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보여져야 되겠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서 주님이 발견되어야겠죠.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마음속에 그분의 영광을 주셨다고 했으니까, 아무쪼록 우리 교회는 지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영광을 추구하며 나가는 그러한 귀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리에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으로 주 앞에 나갑니다. 부르시다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 사람들 이해 못하고 결과 어떠하든지 주만 따라가기 원했네.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저 부끄러울 뿐 모두 다 주의 은혜라. 벼랑 끝에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그 영광으로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드려진 헌금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